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지요. 기독교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다른 수많은 종교와 동일시하거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을 다 종교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종교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 그 마루종자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뭔가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답을 찾아보려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일인데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은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마땅히 죽어 끝장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을 삼아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지만 이 문장 속에서 핵심이 다 들어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지난주는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시대 상을 좀 말씀드렸고, 그 엄혹한 시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도 정말 무서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을 시작으로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하는, 그야말로 참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신앙 고백적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대지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말씀에다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일단 1장 1절이 너무 귀한 것 같아서 1장 1절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선언했다. 선언함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증거,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수가 바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마귀를 동원해서 시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바로 때가 참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장 1절이 제가 너무 귀한 말씀 같아서 조금 설명을 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일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낳았다는 이 표현이 가끔 오해를 하지요.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기서부터 출발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설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2편의 말씀은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뭐 저 길가에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에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드리려고 잠언의 말씀을 또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는 그 하나님 아들의 근본 존재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져왔는데요. 8장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조화의 시작, 이 세상 만사 만물의 창조, 바로 그때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그 얘기고요. 그 시기로 말하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역사적 순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근원도 없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었다 그 말이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미 창조주로 계셨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실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요. 일단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죠.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야말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을 띠고 역사의 현장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때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 자존하신 분인데, 이미 창조주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야 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려고 하면 그 값에 상응하는 것이 지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을 하려니까 그 대속의 제물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필요한데 조건이 뭐냐면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던 존재가 아니라 죄 없이 탄생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래서 또 온전한, 그야말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실 것은 이미 이름 속에다가 담아놨어요. 그 의미를 담아놨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아예 지어라,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었지요. 마리아에게 알려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왜 그렇게 지어야 하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가 잉태하는 거는 처녀가 잉태할 수가 없죠. 잉태할 수가 없는데 잉태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가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여기는 예수라는 표현이 없지요. 근데 사실 거기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구원할 자가 결국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내용을 그렇게 불려준다 그 말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했으니까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지어진 것이고요. 임마누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하실 일이거나 뭐 또 별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을 또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그분이란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되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가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선자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던데요. 그랬을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어쩌면 베드로도 그 당시까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을 수 있어요. 자기 상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것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사실이 베드로나 이렇게 일부가 고백을 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온전히 고백한 것은 성령이 오신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성령은 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된 그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막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가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주님을 죽인다면 내가 주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당장 그놈을 쳐 죽이고 주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주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냥 아주 가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줄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어쩌면 육신으로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더니 그 보혜사가 오신 겁니다. 온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에 처음 그 현상이 어떠했냐면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각 사람의 입에서 막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방언이었지요.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 16개국에서 사람들이 순례를 왔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이게 성령이 하신 방언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막 방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의 방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온전히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역사들이죠. 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그 성령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직접 하늘나라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거는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는 여호와고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 앞에 다 무릎 꿇을 때까지 그 말이죠. 온 천하가 다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란 말은 네가 왕이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데가 그 통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모든 군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예수를 너희의 주, 너희의 왕, 임금 주자입니다. 너희의 주와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와 무관했던 객관적인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왕이 되었고 너희를 온전케 할 그런 그리스도가 되셨다.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너희의 주가 되셨다. 오늘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연약한 모습의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야말로
절망 속에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그냥 뭐 단순히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 있던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 뭐 누가 선물 줘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누가 뭘 뭐 큰 거 하나 상급 타가지고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 바로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관하여 약속은 되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실제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육신으로는 당연히 다윗의 혈통, 왜냐하면 유다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혈육적으로는 유다의 뿌리에서 와야지요. 왔지만은 예수는 어찌 보면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고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의 육신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물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 자체가 죽음이에요. 아니, 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에서 가지가 잘라진 거 아닙니까? 마치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잘렸어요. 물론 잘린 나무도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 끊어진 자체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결국은 그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아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설명이 됐죠. 그렇게 해서 흠과 티가 없으신, 그야말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 절망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룬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네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준다, 뭐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너희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로할 때다. 이제는 구원할 때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 기독교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종교, 유일한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이 성경을 일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좀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에 의해서 다 정죄되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들을 회복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외에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예수가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한 겁니다. 등장했어요. 물론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직계 사도가 아니고 제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좀 예수님의 초기 이야기는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예, 세례 요한 이야기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로 8절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즘은 준비하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예비라는 글자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비라고 그냥 써놨어요. 뭐 준비하면은 그냥 뭐 다급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예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물론 뭐 준비하는 것도 다 미리 하는 거긴 하지만 임박해서 하는 것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과는 좀 의미적으로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저는 예비라고 써놨는데 성경에는 준비라고 돼 있네요. 예. 먼저 성경에는 예비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번역하면서 어떨 때는 의미까지도 이렇게 조금 자꾸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를 때는 그냥 먼저 성경을 좀 인용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느 날 역사 속에 오실 겁니다. 이제 구약적 10적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오실 겁니다. 오는데 그냥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무런 뭐 증거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자가 있어야죠. 증거할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증거할 자 이전에 그를 소개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딱 밝힌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했다는 말은 구약성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두 군데를 가져왔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라고 하는 곳은 원래 편편한 길, 이 대로는 아니죠. 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오는 길을 준비해라. 그 길을 닦아라. 그 얘기예요. 길 닦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길 닦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그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길이 처음부터 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어지죠. 그럴 때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좋은 환경을 따라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그때가 주전 4세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암흑기. 그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목소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다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핍박을 당하고 그 완전히 인종이 멸종을 당할 뻔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로마 시대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때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실 때도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2살 아래 남아들 다 죽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그때 그 헤롯이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 이야기뿐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 때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골짜기고 산이고 언덕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고 험한 곳이에요.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으시면서 이제 오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오게 하시는데 그 일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갑자기 외칩니다.
누가 외치는가?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원래 이 세례 요한은요, 원래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도 제사장으로 늙은 상태에서 자식을 못 낳았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요한이라고 지으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집안입니다. 원래 그 다 자기 이름 있잖아요. 고유한 그 조상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버지 사가랴인가요? 그 입을 갖다가 완전히 벙어리가 되게 하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요한이 태어났고,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제사장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들판에 나가가지고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요. 완전히 광야에 버려진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났고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소개를 받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마음, 그 높아지고 완악해진 그 마음들을 다 평탄케 하라는 거고, 내가 길 닦아주는 거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분이 진정한 너희의 구원자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능력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말라기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요거는 이제 성격적으로 조금 달리 표현했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 근데 엘리야가 뭘 한 사람이냐면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먹거리 찾아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이죠.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일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